오늘은 슬기로운 인생 수업 1교시인데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학교나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이것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아마 짐작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것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의 사전적 정의는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는 뜻으로서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로는 기준점, 기준일, 기준선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들을 경험하시겠지만 짝꿍과 사이에 그 어떤 38선 기억나시죠? 그래서 팔꿈치라도 넘어오면 그거 다투고, 넘어오면 지우개 연필 내 거야라고 참 이렇게 싸웠던 기억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행동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또 교훈을 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기준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국경선도 잘 지켜져야 되고, 또한 이웃 간에는 토지의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서로 도로의 차선을 잘 지켜야지만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는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을 외치면서 어떤 보편적이거나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를 해체하면서 오히려 동성애를 미워하면서 또 어른들의 권면을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어떤 전통적인 규범 질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어려서부터 올바른 기준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라고 시작되는데요. 이 잠언에는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성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왜 때 딸은 없어요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내 아들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꿰다라는 단어는요, 유혹하다, 속이다, 과장하다라는 뜻으로서 달콤한 미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끼라는 것은 그럴듯하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는 순간 죄가 우리를 함몰시키는 아픔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길이라는 단어는 어떤 도로라는 뜻도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습관,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 길이라는 표현이 70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삶의 습관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잠언은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표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려 45번이나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장 33절을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요. 또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외에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관, 기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관이라는 것은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또한 좋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떤 가치관, 어떤 기준선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과 결국은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한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급기야는 마약까지 하게 되어서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왜 아이가 소년에 갈 때까지 이렇게 아이를 좀 방치했느냐고, 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부모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자기가 성장해서 스스로 선택해야 해야지 왜 어린아이에게 종교를 강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을까요? 분명 우리들은 자녀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잘못된 악인의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언 23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꾸짖는 것을 상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구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말씀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어린 아이일수록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7절을 보면 부지런히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지런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아이가 키우는데 약을 안 먹겠다라고 싫어하고 땡깡을 부리면 어느 부모가 그래 너의 인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애가 안 먹겠다고 소리지고 때를 써도 아니면 양쪽 부모가 팔을 다 잡고 그래도 아기에게 약을 먹이지 않습니까? 왜 먹입니까? 왜요? 약을 먹어야 그 아이가 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는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올바른 기준선을 알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가치관이 결여된 교육은 그것이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영리한 악마를 만들어낼 뿐이다. 악은 자유의지의 남용에서 비롯된다. 저는 너무나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이 결여된 지식적인 것만 하면 오히려 그 아이들이 그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더 나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많이 공부했고 많은 권력이 있는데 올바른 가치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를, 국가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오늘 1장 10절이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달콤하지만 그것을 넘어갔을 때 그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의 기준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과 올바른 기준선이 있는 자녀는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고 또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압니다. 그러나 바른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왜곡된 생각 속에서 물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물질에 집착하며 살면서 또 말을 가려서 하지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가정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신앙교육을 인권 침해라고 말했던 부모처럼 오늘날 믿는 가정에서도 이 신앙교육을 그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자녀들의 믿음을 방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라고 할 자신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자식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자녀가 기분 나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좀 기분 나쁘게 행동하고 반응하면 그냥 그것이 무서워서 아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하라 하면서 타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아비된 어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신앙관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학생 때부터 함께 통합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중고등부 이상 되면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리려 하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 비율이 3% 밑으로 떨어진다는 보고가 나와 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이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았는데 지난주 통계 갤럽 통과에도 보면 기독교 인구가 많이 좀 줄었어요. 근데 특별히 다음 세대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 결국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각 교회 왔을 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예배를 흩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편하게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유로울지는 모르지만 막상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 예배에 들어왔을 때는 그 어른 예배가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가정을 떠나서 타지로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게 되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른 교회 가서도 어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세대 통합 예배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한 100명 미만의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와 같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자녀들을 다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도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릴 때 분명히 그 아이들도 몸 비틀고 딴정 피우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비록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서 비록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에 뿌리 내리고 믿음 가운데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극히 공감을 해주시면서, 목사님 힘들어도 그 방향이 맞습니다라고 함께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른 예배가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의 경험이나 또 교육학적으로 아이들의 발달 그 과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중학생 이상이면 충분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전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능력이나 아이들의 지적인 수준을 그렇게 약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비록 좀 아이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와 함께 이 예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아이들이 딴정을 피우고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더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옆집 아줌마, 친구 엄마, 망 카페의 말보다 생명 대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는 모든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거절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 15절은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저자는 악인의 유혹을 거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악인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11절 이하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악인들은요 악을 행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악의 특성이 우리랑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 되려면, 우리랑 잘 놀려면, 우리와 잘 지내려면 우리가 하는 거 따라해야 돼, 우리랑 같이 해야 돼 라고 우리 자녀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실은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니까 뭐 법을 좀 어겨서라도 우리끼리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이지 않겠냐? 특별히 우리는 우리나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또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라고. 이게 어법이 안 맞는 것도. 우리는 참 그래요. 또한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숨어 기다리다가, 다시 말해서 비밀스럽게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그거 아무도 몰라, 흔적도 안 남아. 아니면 야,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너만 몰라서 그런 거야, 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비밀스럽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또 13절을 보게 되면 빼앗은 것으로 우리 함께 먹으며 살자. 그래서 우리 집을 채우면서 야, 우리 한 번만 이번에
우리가 돈을 벌면 한 방만 해서 성공하면 될 수 있어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은 우리를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우리끼리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우리는 거룩한 왕따를 자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아브라함 메슬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욕구가 있죠. 그 다음에게는 안정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소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암보다 무서운 것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왕따예요. 암보다 무서운 게 왕따,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문제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에 연연을 하여서 거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학생들은 왕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악을 거절하면 친구가 떠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외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이 잠언 1장 7절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더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는 거절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시적인 왕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거절할수록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셨고요, 분명히 죄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님은 그 여인이 간음했다라는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그 여인을 악인이라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분명히 죄는 말씀하시되 그 여인을 품어주시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을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이 여인을 비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 옛날에 그런 나쁜 짓 해놓고 지금 깨끗한 척 너 위선적이다라고 비난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다시 그 여인의 과거의 약점을 캐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유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용서받은 이 여인은 다시 악인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는데, 십자가의 길까지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홀로 있음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져서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꾀임, 그들의 말에 익숙해져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인생 수업 1교시로서 기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 누구와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피해야 할 친구, 또 듣지 말아야 될 친구의 유혹은 없습니까? 반대로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그 친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또 부모님들도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엄마 아빠의 친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함께 좀 나누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누구를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얘기 속에서 내가 영원히 함께할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내가 분별하고 조심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의인과 악인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